자존감이 있고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비난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별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두 가지 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축복송을 하죠. 축복송에 있는 그 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기뻐져요. 뭔가 편안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항상 상대방에게 좋은 반응을 예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좋습니다. 만나면 편해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때는 참 힘듭니다. 자기가 마치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는 않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치 없어. 가치 없는 인생이야. 가치 없는 사람이야. 아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저 사람을 나를 만나면 싫어할 거야. 내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실증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지가 약하고요. 결단력도 없고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기피증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대인관계가 좁아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존감의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자존감은 곧 자신감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게 맡겨진 일은 내가 다 잘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게 나옵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무기력합니다. 내가 해서 뭐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지나치게 낮으면, 어느 정도 낮으면 괜찮은데 지나치게 낮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상담학 시간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생각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 생각만 갖고 있으면 이 낮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낮은 자존감이 생겨질 때 여러분들이 암송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 낮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소중한 동역자다. 아니 목사님 왜 무슨 내가 동역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면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스스로 그 가치다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과 교류가 없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다윗이 신앙에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소바왕 하닷에셀이라고 하는 이 적이랑 마주쳤을 때 대승을 합니다. 그때 병거 100대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왜 그랬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게 바로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군사력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게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여호사밧도 그랬습니다. 모압이 연합군을 끌고 왔는데 어마어마한 숫자를 끌고 왔어요. 대군을 끌고 왔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자존심입니다. 이것 찾고 저것 찾고 남의 도와줄 사람 찾고 도와줄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찬양을 할 때,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병이 그들을 물리칩니다. 또 에스라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 4장 3절에 보면 북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성전을 짓는 데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거절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존심 있는 사람은 거절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봅니다. 오늘 스룹바벨처럼 또 여호사밧처럼 다윗처럼 우리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라마나의 성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라마나의 성교회는 신문지 한 장의 정신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 박정재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고 또 교회도 동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만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숙자를 섬기는 그런 일을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가 있는데 겨울철에 많이 춥잖아요. 근데 이 노숙자가 신문지를 덮고 있는 생각했어요. 저 신문지가 과연 저분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을까? 근데 노숙자는 덮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문지 한 장은 결코 따뜻하지는 않다. 아무런 힘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문지 한 장이 정말 추울 때는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얼어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요긴한 덮개, 이불이 될 수 있다를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정말 문을 닫고 무너져가고 힘들어하고 좌절해버리는 이 작은 교회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 이 신문지 한 장의 정신을 가지고 좀 돕자라고 해서 라마나의 성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힘에 겨운 작은 교회, 정말 무너져가고 힘들어서 지쳐있는 그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면 힘을 받을 수 있는 충전소가 되게 하자라고 해서 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예, 젊은 사역자들을 위한 비빌 언덕이 되자, 그래서 플랫폼이 되자라고 해서 옮겨서 스페이스 R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젊은 사역자들을 위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문지 한 장의 정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후원자가 있기를 위해서 모으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신문지 한 장의 정신을 가지고 잃지 않으려고 그냥 노력하고 애쓰고 작은 교회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근데 돕다 보니까 돕는 손길이 오고 돕다 보니까 길이 열려집니다. 무엇을 잃지 않았느냐? 신문지 한 장의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잃지 않았느냐?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정말 신앙의 자존심이 필요할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그 신앙의 자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실래? 예, 표준 세번역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염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자존심이에요. 왕에게 부탁하는 것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말해도 돼요. 달라고 하면 보내주시고 지켜주고 다 후원해 줄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은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에게 구할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자존심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때 다른 도움을 구합니다. 전쟁할 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쟁할 때 보면 그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쟁하게 할 때 다른 군사력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정말 한 사람밖에 없고 다 죽어 갈지라도 정말 병력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무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승리시켜 줬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서 이기는 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소리, 군사력이 많아서 우리가 막강해서 사람들이 많아서 백성이 많아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소리 하나님은 엄청 듣기 싫었어요. 왜? 그거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미디안과 싸우는데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합니다.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만약에 너희가 미디안과 싸울 때
너희들의 숫자가 많아서 군사력이 강해서 이겼다는 소리 난 듣고 싶지 않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아니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군사가 많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돌려보내라. 아직도 많다. 돌려보내라. 아직도 많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300명 남았어요. 300명 데리고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 많은 군사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무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무기와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많아서, 이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 주변에 백이 있어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려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에스라가,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호칭을 붙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귀환하는데 보병도 주시고 군사도 주시고 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병사 좀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라고 하는 거죠. 왕 앞에서 큰 소리 쳤어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많은 예물을 모으게 하셨고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냐고요.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부끄럽게. 그렇게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에스라가 그렇게 인도하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백성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당신은 그때 좀 왕에게 구해서 우리에게 이런 위험을 처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도자가 돼서 그런 것도 예상 못합니까?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백성에게 원망도 들을 수 있습니다. 고생하면서 후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신앙의 자존심 지키는 거 넓은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쉬운 길로 가는 거 아니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 8장 31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이런 고백이 좀 있어야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죠.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어야죠. 다음 PPT 띄워주세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거창고 직업선택 10계명 학교에 붙어있는 문구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을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1980년대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직업 선택 10계명입니다. 이 정신이 있으니까 이 고등학교는 명문고등학교가 됐습니다. 나 자신이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아이들, 우리 학생들 몸속에 좀 익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입니다. 좀 정신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큰 문, 넓은 문, 좁은 문, 쉬운 문을 찾아갑니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누가요?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좁은 문, 좁은 길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려면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예, 무리를 아와가 흐르는 강에 모았어요. 무슨 점검합니다. 3일 동안 장막을 지금 막 점검을 해요.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봤는데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은. 근데 없는 거예요. 에스라가 빨리 레위인들을 찾아오라 했어요. 그리고 설득합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레위인을 도와주고 성전에서 막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할지 모르고 그냥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들인지를 알게 하고 그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레위인 38명, 느디님 사람 220명을 모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에스라가 가서 뭐 하기로 결단했죠? 네, 율법을 가르치고. 이제 그는 율법 교육을 해야 되고요. 성전에서 제사 제단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대주고 성전에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귀환시켜서 그들의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한번
순수한 영적인 회복을 하기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무엇으로 회복하냐면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영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함께 이 영적인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는 거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적인 부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존심, 그건 어디서 나오는가? 주님이 나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신앙의 자존심은 지켜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자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를 부르신 사명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지난 모든 과거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실수,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의 아픈 상처,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장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까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를 해야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존심, 우리가 신앙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소중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약 4개월 동안의 그 긴 여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에스라가 4개월 동안 가야 할 그 긴 여정입니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라요. 어린아이도 있다라고 했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기에 뭘 갖고 가냐면 은금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성전에 드릴 이 예물을 잔뜩 가지고 가요. 그러면 누가 노려요? 강도들이 노리겠죠.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왕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대적들이 나타나서 뺏어가 버리면 다 뺏긴 거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인 거죠. 에스라는 4개월 내내 긴장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겠죠. 아니 거기서 금식하고 선포하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다 위임해 줄 때까지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또 8장 3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도 건지셨습니다. 대적이 길에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매복하고 있었는데도 지켜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을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기도의 힘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떨리고 뭘 의지하겠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작은 교회와 작은 영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의 자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비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이거니까 주님이 이것을 이루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자존심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루어져 갈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유, 내가 뭐 하겠어. 내 나이도 그렇고, 뭐 내 능력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유, 우리 교회 작은데 뭘 하겠어요. 아니에요. 작은 교회, 이 들꽃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해 보세요. 어떤 문으로 들어가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넓은 문 찾지 말고 좁은 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럴 때 신앙의 자존심이 확 올라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한번 붙잡고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도 돈도 능력도 다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한번 이 미션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믿고 당당하게 거절해 보기.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존심을 보여주기. 거절해 보세요. 주님을 믿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 주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꼭 경험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